영원토록 거하며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은 내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 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로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많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높이고 싶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케 임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통치하심이 누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son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마음이 내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비할 데 없도다.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아멘 아멘. 구하고 찾는 자의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기쁨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하셨으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렸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각 처소에 주의 영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옵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그 영혼을 만지시사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다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세상의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삶의 터전 자체가 그 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를 드리는 하나님 매일의 예배자로 각 사람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각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헤아려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에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각 십년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월 말에 제가 그 검사를 하나 했습니다. 차집사님이 도와주셔서 당뇨병 그 진단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 진단기로 손가락을 그 바늘로 찔러서 피를 뽑고 그 기계 장치에 넣으니까 내 당뇨 혈당 혈중에 당의 이 덴서티를 당의 양을 이렇게 측정해 주더라고요. 진단 결과를 그 4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차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이미지를 보니까 정상이 있고 공복 혈당 장애가 있고 대당능 장애가 있고 당뇨병이 있더라고요. 4단계가 있는데 저는 당뇨병이 아직 아닌 단계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진단과 함께 차집사님이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1시간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땀이 나야 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매일 운동을 하려고 애써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험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적인 건강에 관한 이야기보다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고 또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처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진단해 주는 말씀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외웠던 4종류의 마음의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을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전하시는 처방이 있다면 제가 차집사님의 처방에 순종해서 나름대로 건강을 지켜가고 나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있다면 그 처방전을 따라 진단된 나의 영적 건강을 회복해 가기로 결단하시는, 그래서 오늘이 그 영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그 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진단했을 때는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성령께서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을 비춰주시고 사랑으로 또 내가 너를 향하여서 너를 고치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 위에, 치료자 되신 그분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함께 짝을 이루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거기에도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똑같지 않고 다르습니다. 왜 성경이 다르지라고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쪽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모인 사람들을 헤아렸을 때 이쪽의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약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네 가지의 마음의 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몇 번 설교하셨을까요? 예, 저는 몇 번 설교했을까요? 예수님도 한 번 설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매우 많이 설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 마태는 이렇게 그 말씀을 정리했고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는데, 다른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의 땅에 대한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것이 주는, 그 다른 부분이 주는 우리의 삶을 향한 인사이트 또한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다 다루지 못하지만 허락된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얹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종류의 마음의 땅은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마음의 땅은 12절에 길가와 같은 마음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땅과 더불어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바위와 같은 땅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바위와 같은 내용을 흙이 얇은 돌밭이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흙이 얇은 돌밭. 시작. 흙이 얇은, 이 바위라고 말씀하시고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 토양 자체는 좋은 토양인데 무엇이 자라나 있냐면 가시떨기가 자라나 있어서 이 씨가 싹을 맺고 자라나는데 누가 억누르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난 가시떨기가 위에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진 않은데 열매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ture,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 마음의 땅은 바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자가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다라고 8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땅, 이건 심각한 단계입니다. 당뇨가 아주 심각한 단계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마음의 땅은 좀 심각한데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야, 오늘인가 내일인가 있을 손흥민 경기는 어떻게 될지, 골을 넣을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는 패스했는데 주말 드라마의 내용이 막 궁금한 거예요. 이런 생각.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접촉이 안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길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길가는 누가 다녀요? 사람들이 다녀요. 사람들이. 그렇죠. 길가는 왜 길가가 되냐면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공간이 바로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혀 있어요. 밟혀 있다 보면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말씀의 씨앗과 그 땅이 있잖아요. 만나지를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왜 그럴까요? 길가는 바닥이 소프트해요, 하드예요? 굉장히 하드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밟았기 때문에 땅이 하드해요. 단단하단 말이에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잡아채어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의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가지 문제예요. 세상에 밟혀 있어. 그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밟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 되어 있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하고 그 마음하고 섞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원수의 마귀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들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데 죽어 있었을 때의 너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세상 풍속을 좇고 있는 그때에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하고 있어요. 딱 이 길가와 같은 거예요. 세상 풍속을 좇음에 세상의 가치를 좇음에 그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섞이지를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 가운데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오늘 본문에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채가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 가치를 좇을 때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이 세상 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미혹해 하는 영의 미혹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를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네가 라고 주님은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의 두 가지의 문제점을 여러분들 듣고 스스로를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의 가치 또한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래 지금까지 그래 왔어 라고 하는 풍속에 내 마음이 밟혀 있어. 세상을 많이 닮아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내 심령과 섞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모습 안에는 영안을 열어보면 세상 신의 역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미혹해 하는 자의 역사가 있음을 인식하고, 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아무 영향력이 없지? 그 말씀의 씨앗을 어둠의 영이 채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며 한번 진단해 보라고 주님께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래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8장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위가 생각나나요? 제 머리가 바위라고 생각을 해봐요. 주일학교 학생들 바위인데 돌처럼 생겼잖아. 그렇지? 바위인데 말씀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습기가 있어요. 습기. 그렇죠? 목사님 머리가 물기가 젖어 있어요. 씨앗이 뚝 떨어지면 싹이 날까 안 날까? 뭐 때문에 싹이 날까? 바위의 본질 때문에 싹이 나는 게 아니라 바위 위에 묻어 있는 습기 때문에 싹이 난다. 싹이 나. 그러면 이 습기가 제거되면 어떨까요? 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흙이 얇은 돌밭. 본질은 뭐냐면 마음의 밭의 본질은 돌밭인데 그 위에 무엇이 덮여져 있어요? 흙이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약간 촉촉한 흙이 덮여져 있어. 그럼 씨앗이 퉁 떨어졌어. 그러면 싹이 날까 안 날까? 싹이 나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도 말씀하시네. 나는 뭔가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이 있어요. 야, 저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깨달음도 있고 통찰력도 얻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습기가 사라졌을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이 더 이상 싹은 났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면 해가 돋아요. 해가 돋으면 흙이 얇아서 뿌리는 약간 내렸는데 해가 돋으니까 어때요? 땅이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 그 해의 따사로움을 견딜 만한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자,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즉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위와 같은 사람, 우리의 마음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 특징이 뭐냐면 내 마음을 누군가가 촉촉하게 적셔 줄 때는요, 은혜 생활을 잘 해요. 내 삶 가운데 따사로운 햇살이 없으면은요, 싹도 나고 기쁨으로 말씀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지를 않아요. 내 삶에 나의 삶을 향하여 뜨겁게 내리쬐는 해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은혜 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누군가 촉촉하게 적셔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 삶을 죽일 듯이 따사로운 햇살의 빛으로 내리쬐는 환경이 있을 때는 어때요?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늘 무슨 마음의 작용을 하냐면 탓을 내요. 탓. 누가 좀 물을 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마음이 촉촉해요. 그렇죠? 저는 1992년하고 1994년 겨울에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예배당을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 수요 예배도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 드리라고 하니까 수요 예배도 갔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찾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친구도 있고 학교에서 못 만나는 이성도 있고.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소속감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아려 보면
제가 그때 나의 삶 가운데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봐요. 1992년도 기억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예배 전에 교회당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감도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야. 내가 뭘 하고 있냐면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예배를 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에 신청을 한 거예요. 자주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냥 찬양팀 봉사하는 게 너무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그 찬양팀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저는 싱어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운데서 인도하면 저는 제일 가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예배는 전혀 변한 게 없어. 근데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기존에 불렀던 찬양은 똑같은 찬양이야. 근데 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 하나가 막 이렇게 공중으로 풍 떠가지고 내 마음에 막 꽂히는 것 같아. 찬양은 그대로인데 누가 변했어요? 찬양의 멜로디나 찬양의 리듬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변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찬식을 드리는데 이전에는 그냥 예식이었어요. 이렇게 예배 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었다는 그 마음의 작은 울림이 아닌 큰 울림이 왜 나를 막 때리냐고.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어서 성가대를 봉사해야 되겠다. 저녁 예배를 수요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어서 찬양팀을 해야 되겠다. 누가 시키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너무 기뻐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그냥 단지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찬양팀원들보다 먼저 나가서 무릎 꿇고 째가나를 꽂으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이고 그때는 제 삶에 있어서 물기를 뿌려주는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지.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제대로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해야지만이 내가 은혜를 누리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 돌밭이었다. 돌밭. 누가 나를 좀 촉촉하게 해줘. 근데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에 사람을 탓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조차도 원망하게 되는 내 삶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심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이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냥 마음을 촉촉하게 만져주는 그 은혜가 아니라 마음의 땅을 뒤집고 기경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과 그 임재의 능력은 주의 보혈의 능력은 땅을 기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매일 환경만을 탓하며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누군가 촉촉하게 해주지 못하는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원망스럽고 내 삶에 나를 뜨겁게 하는 그 햇살이 원망스럽다면은 내 마음을
그렇게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돌밭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탓하는 자리에서, 환경을 탓하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환경이 바뀌어야지만이 이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화돼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고 나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땅을 만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해 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꼭 내가 변화시켜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꼭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너를 변화시키길 원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마태복음 13장의 흙이 얇은 돌밭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내게 있어서 햇님이에요. 햇님. 햇님. 그 해가 나를 죽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영혼이 좋은 밭이 되면 어때요? 그 해가 나를 죽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해요?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더 풍성하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무 아름답게 표현된 예수님의 유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서 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저희 두 딸의 이름을 지었죠. 바로 가지인데 나무 위에 붙어 있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드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붙어 있으면, 자 보세요, 붙어 있으면 환경이 어떠하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따사로운 햇살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따사롭든 그렇지 않든 모든 햇살은 저주예요. 그래서 말라 죽어요. 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해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 그 햇살이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눅눅한 비가 내려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빗줄기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음에 그 가지에 내리는 비는 그 가지로 썩어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요, 비가 없어, 비가 내리지 않아, 해가 비추지 않아 변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해가 내리치고 동일한 비가 내리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햇살은 어때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따사로운 햇살도 복일 뿐 아니라 눅눅하고 축축한 빗줄기가 내려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그 눅눅하고 축축한 빗줄기가 저주이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땅이 되었을 때는 그 축축한 비가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이전에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해가 비치고,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눅눅한 비가 내립니까? 라고 원망했던, 사람도 원망하고 상황도 한탄스럽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원망스러웠던 이 삶이,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 심령이 좋은 땅이 되니까 그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것이죠.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 미안해졌던 경험들이 있어요. 함께 있기 너무 부담스럽고 미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땅을 기경하니까, 하나님의 기경하심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니까 왜 똑같은데 저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미워했어, 꺼려했어. 너무 미안해진 거야. 이제는 저 사람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을 차곡차곡 쌓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헤아려 그 필요를 채워갔던 삶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것이 보이는 것. 그 사람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변해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일 거예요. 예배는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변해. 그러면 저는 제가 청년 때 살아갔던 그 시절에 제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몇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몇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전체가 뭔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가 봐요.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도케 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몇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불씨가 하나 둘 모아지니까 막 이렇게 뭔가 이상한 흐름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다음 세대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선 세대의 삶의 모험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세대를 초월하여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주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가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들이 모이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곳곳에서 썩어지듯 헌신하니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혀졌던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이 제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요. 왜 과거를 헤아려, 물론 그때 그 경험이 오늘날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를 진단하게 해줘요. 근데 왜 그것이 나의 추억 속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까? 예배가 끝나고 마틴이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야, 저게 성경 공부가 되면 엄청 좋겠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모여서 탁구 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탁구공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엄청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의 부족한 리더십에 대해서 한탄하면서도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세대 때 지금 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벌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수요일 날 카이로스는 선교 훈련을 이제 몇 명의 리더들이 신청해서 같이 합니다. 저는 그때 각 사람의 고백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불씨들이 모아서 타오를 수 있다면 좋겠고, 이 환경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시간, 어떤 때에도 맛볼 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그 영적인 건강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공동체라는 복스러운 환경 가운데 함께 타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타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땅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은 바로 가시로 덮인 밭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함께 뭐가 자라나냐면 가시들이 함께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기운을 가시가 막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지혜롭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가시 떨기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14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세 가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가시. 본유야, 밖에 나가면 개가 짖어. 가능하면 멈춰 있어.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렇지. 지난주에 그랬어. 자, 세 가지의 가시떨기를 여러분들이 진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세 가지의 가시가 진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생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마음속에 묵상이 되고 내 영혼을 사로잡지는 않은가요? 나의 10년 후, 20년 후 저는 싸워 나가야 될 것들이 저에게는 이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에 많은 은퇴 목사님이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은퇴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은퇴 목사님에게 필요를 채워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이 각 교회를 은퇴하고 전부 다 그 겨자식 교회라는 교회로 다 오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은퇴 목사님의 처지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끔씩 뭐가 찾아오냐면 내가 은퇴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 가끔씩 찾아와요. 이게 마음의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 이렇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질식시켜버리는 나의 삶에 관한 삶의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의 땅이 아닐 수 있어. 그때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기억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케어하신다는 말은 이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염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걸 뜻하거든요. 주님이 어쩌신다고요?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상을 집중해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재물이 주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벌려고 했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그러니 괜찮겠지.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지혜조차도 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꼼수가 되어버려. 이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빠지는 유혹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이해하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물이 주는 유혹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예, 저의 삶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내 삶 가운데 주는 유혹을 내가 분별하고 이겨가겠습니다. 이 적지 않은 싸움에서 잘 싸워가겠습니다. 남들이 모르니라고 넘어갈 수 없고, 남들도 다 그러니라고 넘어갈 수 없고, 이 정도는 괜찮니라고 넘어갈 수 없는 이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영혼들에게 나눌 것들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물질이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이전 버전에는 일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락과 쾌락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자체가요, 영적으로 우리를 무디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무디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안락함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락에 빠질 수 있고, 내가 그 쾌락의 영역에 깊이 심취되어 있으면 그 쾌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질식시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근데 운동에 쾌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 때로는 괜찮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드라마를 보는 거, 게임을 하는 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감각을 빼앗아가 버릴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쾌락이, 이 세상의 쾌락이 주님 안에서의 희락을 빼앗아갈 정도의 쾌락이면은 이것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플레이셔라고 하죠.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빼앗아가지는 않는지, 이걸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유익할 것입니다. 차집사님 배드민턴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그곳에 배드민턴 하러 같이 갔던 이유는 뭐냐면 불신자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섬기면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나의 그냥 즐거움이 아닌 뭔가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몸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동기가 하나 더 있어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장년들, 또 다음 세대들이 가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쾌락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장년들은요, 이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질식시키고 있다면 진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바르고 선한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르다는 것은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착한 마음은 덕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이 같이 필요하는데, 이 뒤에 보면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 나와 있나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지키다는 것은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 이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잘 간직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온 운동력을 잘 간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는 걸 뜻합니다. 이것을 요한 1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말씀을 어떻게 잘 킵할까요?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누시고 기도로 이 말씀의 운동력을 지켜가시고 나아가서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과 헤드에 있는 말씀이 heart와 hands에 담기면 이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번 진단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혹시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처방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 처방전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땅,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절반만 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당뇨 측정기 안에 피를 넣어보면 진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땅은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혹 진단하게 하셨다면 그 마음의 밭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돌밭이네요. 촉촉하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 있으면, 내리쬐는 해라는 환경이 있으면 늘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였던 삶이 나의 삶이었네요. 하나님, 나는 가시로 덮인 마음이었네요. 미래에 대한 근심도 적지 않고 재물이 주는 유혹도 하나님 적지 않고 내 삶의 일락,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삶의 많은 요소들 때문에 그 영적인 에너지가 질식되었던 채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었네요. 이것을 진단케 하시며 건강한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콜링하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밀 만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아무 열매가 없이 살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좋은 척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30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밀 것이고,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러한 삶이 이제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1시간의 말씀과 기도의 그 시간이 내가 지켜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기경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불러 가시던 분을 태우시사 하나님 모든 잡초가 가시던 분이 태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기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심령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나로서는 내 스스로를 진단할 수 없으며 나로는 나의 심령을 기경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으로 각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그 어마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땅을 기도하시며 주의 뜻을 올라가면서 그 깊은 은혜와 높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깊은 은혜와 높은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를 비춰 순간 원망하지만 결국 네 마음이 기경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어려운 사람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마음을 기경케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환경과 그 사람 가운데는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일할 시간을 좀만 더 드리십시다. 하나님, 단지 내 마음을 촉촉하게 만지는 그 은혜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 깊숙한 것들까지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은혜, 그 거룩한 강력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필요합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허무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에 주의 은혜를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 영혼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들을 향하여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그리 붙잡으시고 그리 기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내 마음에 그 은혜를 마음 문을 열고 받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단지 마음을 만지는 것이 아닌 내 심령 전체를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로 진단되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그 뜻이 하나님 뼛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조차 하나님 그 열매 맺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삶의 열매가 30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욕심을 품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열망하는 귀한 자들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의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심령이 삶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또한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깊고 높은 은혜를 간구하며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처리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드려진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가심에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날 카이로스 모임이 있는데요.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모임이 있는데 혹시나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권면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나누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적응이 됩니다. 예, 툴도 좀 다룰 줄 알게 되고, 예, 동영상도 만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햇님이십니다. 시작. 햇님이십니다. 햇님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아멘. 소망의 길을 막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우리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삶을 진단하여 이제는 좋은 땅에 마음의 밭으로 주와 영혼들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주마다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